핸드폰 혁명을 가져왔던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는 세상을 바꾼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말,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스티브가 이 말을 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서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해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세상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세상보다 더 넓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나 또 수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옳다 그렇게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이 차별화된 말씀은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근본적이면서도 동시에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 같은 좀 과격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에도 유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들이 지켜가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쟁, 질병의 창궐,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이 더 밝아지고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말썽꾸러기가 되고 세상의 짐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불꽃처럼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첫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고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무슨 특별하게 큰 일이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사람처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던 숙소가 베다니에 있었는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성 사이는 기드론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리로 얘기하면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걸어가면 30분, 느리게 놀면서 주변 구경하고 다 지나가봐야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6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제사 지내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일이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난 그 제사장이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인데,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와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상적으로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고 그러면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하루에 2번씩만 성전에 들어가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예수님이 나오시느라고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시장하셔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침 잎사귀가 푸른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매가 좀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따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무화과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 축제는 춘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에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뜬 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6월절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안 맺혀요. 무화과는 여름에 맺히는 거잖아요. 7, 8월에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3, 4월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절보다 훨씬 앞서서 잎사귀가 파랗게 번성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혹시나 그리고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곧바로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구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바깥에 그게 이방인의 구역이고, 그 이방인의 구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 제사장들이 기도해주는 그 축복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누구든지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다른 거리로 가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담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란하죠. 길거리라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는 재물도 팔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성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의 돈을 유대인의 돈 세켈로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구역은 유대인들이 자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의 이 상거래는 로마 화폐로 냈지만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나 성전에서 물건을 사거나 성전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돈으로 상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방인의 뜰, 성전 구역 아니지만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돈을 바꾸고 거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여성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전 앞마당에는
제단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가족 단위로 와서 유대인 제단에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삼중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이 있는 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유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성전 구역은 성전 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성전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산스럽고 소란스러운 곳이 되어버려서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계획하실 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사람들, 어느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만민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편의시설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필요하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팔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할 때에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환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직접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 가셔서 이제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이제 재물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환전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여기서 이런 것들 알고 나가라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이방인의 구역 성전 안에 가셔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 내버리시면서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라 그렇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신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래의 존재
의미를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슬픔이 예수님 가슴에 복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서 그걸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불공정한 거래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뻔히 알잖아요. 양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되는 거를 재물이라고 그래서 30,000원 받으면 그거 왜 모르겠어요. 바깥에 가서 다 가격 비교해보면 금방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한전상들이 수수료 비싸게 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통쾌한 일이었고, 그런 것을 상인들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예수님에게 당신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해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취할 대상으로만 여겨버리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태, 믿음을 가장하고 거룩을 가장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원래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그곳은 불행하지만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성전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뜻에서 벗어나서 성전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변화전락시켜버린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머물러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는 폭력의 근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성전이나 무화과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보고 말라 죽으라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이런 성전 망해서 무너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존재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그것은 무엇이라도 스스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가혹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 혼자 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리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으면 그런 교회는 도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둘째 날 하신 성전 정화의 행보,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본질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 의미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에 근거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행동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다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가 믿고 구할 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사자들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성전 봉사자들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성전 봉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을 안 주셨습니다.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와서 성전을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제사장들도 성전 봉사자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안 드리고 성전에 열심히 안 찾아오면 제사장들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가난할 각오를 하고 그 봉사의 섬김의 삶을, 주의 종의 삶을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 없는 시대에서 교회 사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런 세상에서 목회자가 풍성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사자들이 세상을 닮아가지고 성전 봉사자들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뒷전이고, 그렇게 되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말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건성건성하는 것인지 진짜로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 금방 안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진심으로 하겠어요? 건성건성하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의미적으로, 규칙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 행위를 주관한다고, 종교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면 그것은 싹둑 목자이고 직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전, 믿음이 없는 성전 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가짜거든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변질되느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느냐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좀 응답이 돼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지요. 그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 없음과 기도 안 함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해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성전 제사에 참석한 예배자들도 믿음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같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믿음이 없이 건물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제사는 사라지고 상거래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전 봉사자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네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쫓아내고 그렇게 야단을 호통을 치실 때에도 아무 대꾸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 믿음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만 믿음 없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무화과나무 가 지금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말씀드릴 때 예수께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원칙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피해자가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용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는 뭐냐 그러면, 가해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묶여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응어리 속에 매어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맺힌 것이 없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내 유익을 위하거나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직접 만드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세워가시고 있던 새로운 성전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우리의 영은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 되시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